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장의 내용들, 그리고 지난주에는 시편 13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잘 따를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먼저 선행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일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예수님이 짊어진 것과 같은 자기 희생과 섬김을 짊어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은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아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다시 걸머맬 수 있게 됩니다. 자기의 죄짐조차 내려놓지 않으면 십자가를 짊어지기는커녕 그 죄짐에 질질질 이끌려 다니거나 죄짐에 앞사당해 우리의 인생의 향배를 잘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먼저 내려놓은 다음에는 그 빈자리에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무거운 사랑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고, 거기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기 위하여,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이 되셨을까? 그리고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그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나를 구원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방식만을 구원이라 인정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 당시에 벌어졌었던 이런 현상들보다 훨씬 더 자기만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취미 투망 던지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날 실미도 앞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걸 제대로 동그랗게 한 번만 펼쳐보자는 작은 목표를 가지고 한 3시간 던졌었는데요.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다 실패했습니다. 3시간을 던졌는데 아내도 보고 있고 애도 보고 있는데 그거를 얼마나 좀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런데 3시간을 실패하다가 아차, 유튜브 선생님을 봐야지. 유튜브를 보고 이제 방법을 터득하여서 마지막에 딱 한 번 성공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찾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정말 원하고자만 한다면, 바라고자만 한다면 수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고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삶의 모든 갈증과 필요들을 다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세상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챗 GPT라고 하는 그 고기능성 대화형 AI를 비롯하여서 이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어떤 오랜 노력으로 어떤 직업을 오랜 기간 준비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그 가운데 자기만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가는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태를 향하여서 자신만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을 찾고 구하는 세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이 시장 오기에서 같이 삼삼오오 모여 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 우리 재미난 놀이 하자, 그렇게 누가 얘기해도 별로 그 재미없어 라고 그 모임에, 그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야 그럼 우리가 장례식 놀이 하자, 슬피 울고 넌 슬피 울어, 그럼 내가 조문계 갈 때 이렇게 해도 야 그거 우울해, 그거 재미없어 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비유가 왜 등장을 하는가 라고 하면, 예수님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아주 엄격한 경건주의를 외치며 회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일부 죄인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회개하였으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저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저렇게까지 열심히 안 믿어도 돼. 저 세례 요한이라는 자는 너무 과격하고 너무 금욕적이야. 그런 외침에도 반응을 하거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야 재미난 놀이 하자, 야 그 시시해 재미없어, 야 우리 그럼 장례식 놀이 할까, 그것도 우울해 재미없어, 뭐를 해도 무슨 핑계를 대고 다 빠져나가는 자들, 자신만의 구원의 방법을 찾아서 이리저리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빠져나가는 이들, 예수님이 그 세대를 이렇게 비유했다는 것이죠. 또 그래서 자신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의 손을 대어 고치시고 죽은 자의 손을 얹어서 일으켜내시고 기적들을 베푸셨는데, 그러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야 저거 저 사기꾼이다, 저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들과 어울려 놀기 위한 가짜 메시아다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어느 장단의 춤을 추라는 거냐, 예수님이 그렇게 항변하고 계시는 거죠. 세례 요한이 엄격한 율법을 선포할 때도 거부하고, 내가 자유와 회복을 선포할 때도 거부하고, 너희는 어떤 방법으로 도대체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그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귀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모든 갈증과 필요를 메꿀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이 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참 대견하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참 대견한 사람이다, 참 잘했다,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시대에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해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저마다 손을 뻗어 자신만의 선악과를 베어 물기 너무나 좋은 뱀의 유혹의 거짓말들이 넘쳐나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우리는 우리만의 구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외침들이 가득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런 세대 속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런 세대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구원의 방법을 찾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은 오직 단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로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짐을 모두 내려놓아야 될 근거이자 이유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는 내 아버지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도 삼위 중에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주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왜 그 길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고 그렇게 일을 감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받아들여야 되죠. 저는 이 방법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대로 구원하기로 하셨고, 그래도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쉽게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쓰셨다는 것이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수고로움과 모든 갈등과 고뇌를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을 예수님을 통해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다른 어떤 누구와 어떤 타협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얘들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아, 그 죄의 짐을 다 내 발 앞에 가지고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미 한번 열어주셨던 경험, 그런 기록이 창세기 2장 3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놓치고 관가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지천에 널리도록 하셨다는 거죠. 정말 지금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희귀하고 맛있고 탐스러운 과실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상상의 나래를 우리가 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는, 핵심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가 있었다는 거죠. 3장에서 무슨 일이 펼쳐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베어 물고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둔 천사를 통해서 막으십니다. 바꿔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생명나무에 접근해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유한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열매, 생명나무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손을 뻗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걸 먹으면 내가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전능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지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거야. 하나님은 왜 너를 자기보다 좀 못하게 지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거야. 모르는 것이 없어질 거야 라고 하는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베어 물었다는 거죠. 그 결과로 영생의 길이 막혀져 버린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길이 이제 영원히 차단되어 버린 것이죠. 그 길을 열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 길을 다시 열 수 있는 자,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열매를 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그 문을 개방해 줄 자가 누구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생명나무 열매에 손을 뻗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불세출의 이 종교학자 우리 조셉 캠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상황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자,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잖아요. 십자가는 사형 형틀입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잔인한 사형 형틀. 그러니까 바꿔 생각하면 여러분, 금부치로 여기 십자가를 만들어서 목걸이에 걸고 다니고 귀걸이에 달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보면 기겁을 할 일입니다. 사형 형틀을 목에다 걸고 다녀? 그럼 너도 그렇게 죽겠다는 말이야? 그 잔인한 죽음을 사모한다는 말이야?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행위를 우리가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재해석되었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죽음의 사형 형틀이 아니라 생명으로 연결되는 문이 되었고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 되었다는 거죠. 이 조셉 캠벨이라는 사람이 이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하고 봤더니 십자 형태의 예수님이 달려있는 두 팔을 벌리고 못에 박혀있고 가시관이 쓰여있는 이 형상이 생명나무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무가, 십자가가 나무로 제작되잖아요. 그 나무에 예수님이 두 팔 벌려 달려 계신 것이 생명나무이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만찬을 베풀고 빵을 떼고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먹고 마셔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 빵과 포도주가 생명나무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조셉 캠벨이라는 위대한 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나무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다는 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생명의 열매를 따먹는 길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나무로 가는 진입로를 막으신, 우리 오늘 교회 오는 길이 막히셔서 고생하셨는데, 여러분 그 길이야 뭐 이삿짐 업자가 길을 터주면 열리지만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막혀있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누가 열 수 있어요? 천사가 그 길을 엽니까? 그 길을 막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그 길을 여실 수 있는데,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바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의 구원의 문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28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그냥 하던 대로 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믿는 사람이든 많은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매수한 안나스든 그의 사위인 가야바든 모든 자기가 종교 기득권을 가졌다고 하는 모든 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예수님이 정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모색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 구원의 길임을 발견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겠지라고 착각합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나보다는 더 행복할 거야.
뭐 행복이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정의에는 아무리 돈이 많든 학식이 많든 권력을 가지고 있든 그 어떤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이 말 안에 다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든 서기관들이든 종교 지도자들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사람들이 지고 있는 그 죄의 짐을 같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만의 해결책으로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자들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길을 찾았는데 그것이 정말 구원의 문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곧 허무해지더라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 우리 평신도 신학 강좌 주제가 전도서 아가서였는데, 여러분, 전도자가 발견한 최후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장 많은 부도 누려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아내가 처첩이 1000명이었, 솔로몬이 1000명이었으니까 모든 호색, 모든 잡기, 모든 할 수 있는 방탕하고 음란하고 쾌락과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또 허무하고 더 큰 자극에 목말라 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결국 허무하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결국 죽음이라는 결론을 맞이한다는구나. 이것이 솔로몬이 발견한 궁극적인 지혜의 핵심입니다. 전능자를 인지하며 전능자를 인정하며 유한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전도서의 핵심 주제인데 이 전도자가 발견한 기쁨을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유한한 존재로서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비밀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조항들이 613가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살면서 다 지켜야 율법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또 열등감을 느끼고 완벽하게 자기가 지켰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찰나로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계속해서 지켜야 될 율법 조항들이 몰아닥치고 밀려드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율법에서는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도 먹지 못하죠. 안식일에 몇 미터 이상 걸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몇 걸음 걷고 있는지를 늘 살피면서 안식일에는 다녀야 되고, 그런 초긴장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야 자신만의 구원의 안전한 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모든 허위와 가식과 거짓을 다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길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짐을 다 내려놓고 그저 믿음만으로 너희가 의롭다 여김을 받으라.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위에서 행사되었고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짐을 스스로 벗으려 하지 말고 죄를 벗겨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회개하고도 또다시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쉼을 잃어버린 우리의 연약함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구원받았지만 지난주에도 주일에 은혜를 받고 돌아갔지만 주중에 또 똑같이 죄를 짓고 주님 어리석게 행하다 돌아왔습니다. 이런 연약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님 쉼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사코 거부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냐면
그렇다면 제 머리와 몸도 씻겨 주십시오. 아니다. 한번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으면 발만 씻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그 일회적인 그 구원의 경험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의 죄짐을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채워 넣어야 우리는 거기에서 생기는 에너지로 말미암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숨은 봉사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아크에 아침마다 홀을 청소해주고 가시는 우롱각시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계셔서 우리 아크 봉사자들이 훨씬 더 기쁨으로 감사로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판기를 청소하고 채워 넣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와서 마당을 쓸고 낙엽을 쓸고, 어떤 분들은 소리 소문 없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주고 또 소리 소문 없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부분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힘이 어디서 납니까?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힘이 어디서 나냐면 우리의 발을 매일 닦아주시고 우리의 죄짐을 매일 대신 맡아주시고 그 자리에 은혜의 단비를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서도 지치지 않는 힘으로 또다시 그 일을 하고 또다시 봉사하고 또다시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래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쉽게 우리가 넘길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멍에를 내어드리고 예수의 멍에를 짊어질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합니다. 율법 조항이 613가지인데 613종류의 짐을 짊어지고 가던 우리들에게 야, 그거 다 내려놓고 십자가 하나만 짊어져라. 내가 짊어졌었던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고 십자가 그 한 가닥의 멍에만을 짊어져라. 그것이 훨씬 쉬운 일이고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고 네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다면 너는 영원토록 쉼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제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화장실 갈 일이 급하면 앞에 사람을 정말 설득하고 부탁해서라도 내가 먼저 들어가서, 그런데 다 해결하고 나면 밖에 사람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도 내 할 일 다 추스리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전경과 배경입니다. 초점이 맞는 부분이 전경이고 초점이 날아간 희미한 부분을 배경이라고 하는데, 전경과 배경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의 멍에를 우리가 짊어져서 영원한 쉼을 얻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우리의 인생 기억이 있은 이후로 지금껏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한순간이라도 있었나요? 사람이 언어를 깨치면서 기억이라는 게 남기 시작하는데 언어화된 어떤 기억들이 뇌리에 이제 저장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힘들지 않았었던 적이 있습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 갈등,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문제들의 초점을 이동해 가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쉼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그 초점, 전경을 나에게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너희 모든 짐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어 설명하자면, 그 모든 문제들 앞에, 제일 앞에 예수님이
대신 그 짐을 짊어져 주고 계신 예수님을 초점을 바꾸어서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점을 바꿀 수 있으면 그 모든 무거운 죄의 짐들이 예수의 발 앞으로 내려지게 된다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문제를 보고 예수를 통해서 근심 걱정의 문제들을 볼 때에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가운데 쉼을 누릴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주님께서 내 멍에를 대신 져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항상 전경으로 만들 수 있느냐? 우리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그저 흐릿한 배경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겠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숨겨진 귀한 비밀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구원받은 우리의 더럽혀진 발을 매일 저녁 닦아주시듯 우리가 전경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사모하고 주님께서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이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초점을 주님께 맡긴다면, 맞출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한 그 영원한 쉼과 자유와 죽음이 막아설 수 없는 영원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거운 삶의 무게와 죄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바로 정말 시장 어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처럼 이래도 만족이 없고 저래도 만족이 없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가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죄인은 아닌지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를 예수님의 발치에 내려놓고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영원한 삶, 죽음이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